오늘 복음과 삶 1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복음과 삶 시리즈를 마감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놓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며 또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를 전공하면서 어떠한 전공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연구하기를 원해서 리더십 전공을 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정리한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은 세상의 권위적이고 또 통제적인 리더십과 정반대로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servant 하면 종,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servant leadership.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하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느 정도까지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친히 제자들의 말을 시키셨어요. 그 일은 하인, 종이나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몸소 본을 보이니 너희들도 이렇게 섬겨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자기 희생적 리더십이에요. sacrificial leadership인데요. sacrifice 하면 희생하다는 뜻인데 sacrificial leadership 하면 하나님이 희생하심으로 리더가 되셨다는 거예요. 참 말이 어려운데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보통 잘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뭘로 보고, 내가 누군데, 내가 드러나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의 유익이나 권리는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희생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 또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하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진정한 만왕의 왕, 우리의 주인, 리더가 되신 거죠. 진정한 리더는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리더십은 관계적, 인격적 리더십이에요. relation 하면 관계란 뜻, relational leadership. 우리가 보통 관계를 맺을 때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관계를 맺습니다. 친하기를 원하는 것은 뭔가 얻기 위해서 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얻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도 말했지만 오히려 버리시고 낮아지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은 목적 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참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친구라고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시면서 함께 먹으시고 함께 걸으시고 함께 울고 웃으시는 진정한 관계, 하나됨을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란 그렇죠. 우리가 하나 돼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관계와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교회, 또 그러한 리더가 있어야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리더십은 위임과 세움의 리더십이에요. empowering, 파워가 뭐죠? 힘이잖아요. empowering 하면 힘을 준다, 세워준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예수님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시고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베풀게 하셨죠. 훈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다 감당하신 이후에는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시고 위임하시고 떠나셨어요. 바로 우리가 맡은 사명이 그러한 사명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 자기 희생의 리더십, 관계의 리더십, 그리고 세움과 위임의 리더십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진정한 리더십을 가장 닮은 한 인물이 있으니 그는 사도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장 닮았을까? 성경이 기록한 바나바는 화려한 이력도 없고요, 어떠한 특별한 재능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아는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주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널리 전한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또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여 교회를 섬기고 세웠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껏 목회를 해오면서 늘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깨닫는 것이 있는데, 현 시대의 교회에는 사도 베드로도 아니고요, 사도 요한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아니고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쪼개져 있죠. 갈라져 있죠. 반목하죠. 싸우죠.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이 교회가 깨져 있고 나눠져 있고 쪼개져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재능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뛰어난 그런 일꾼들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사랑으로 세워지고 하나 되는 그런 일꾼들이 많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기쁜 건 뭔지 압니까?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닮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갔는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은 내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내가 나타내야 된다. 복음의 이 메시지를 8개월간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까요? 복음이 기뻐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을 주고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혹시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살아갑시다 매주마다 외치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어쩌지? 내가 뭔가 이상 있는 건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좀 자책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을 내가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요,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중요한 기독교적 역사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죠? 목사 아니고요, 집사님. 스데반 7 집사 중에 한 분이신데 순교당하셨어요. 뭐 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을 찔리게 했는지 그들이 귀를 막고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였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의 극심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일이 교회의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기회라고 하면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데 위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뉴스를 틀었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오늘부터 기독교인들은 바깥 출입을 금지합니다. 오늘부터 교회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싸 할렐루야 그렇게 할 만한 일입니까? 큰일 날 일이죠. 당장 가가지고 막 뭐라도 할 것처럼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큰 위기입니다. 복음의 불길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위기와 절망을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피해가지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왜? 박해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주고 승천하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만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박해를 사용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가게 하신 것. 우리 눈에는 위기예요. 우리 눈에는 결코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이 일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떠나갔어요. 밀려서 등 떠밀려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결과를 봅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 전파하다는 것은 유한겔리조라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 복음, 기쁨의 소식. 여러분, 여러분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며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 아직까지 이들의 마음에는 구원은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면 맨 끝에 이게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사실 20절 보십니다. 20절.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많은 사람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지니까 그 전까지는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식사는 무슨 식사, 완전하게 남남이었던 그 벽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The hand of the Lord. 우리 주님의 손이 역사하심에 몇 사람이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시작부터, 박해부터, 아니 그 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손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경제적 압박을 만나면, 질병을 만나면,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게 무너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진리는, 복음의 능력은 그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절망은 끝이 아니라 기회, 은혜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만 기억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몇백 명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못하는 일이었어요.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저도 잊어버렸어요. 설교하다가 그랬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예배 못하는 거 아니야? 교회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결국 시간이 지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며 또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들이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겪는 이 고난을 실패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은혜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이것을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다른 것을 심어주고 있어요. 자꾸 마음이 다운되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절망이 기쁨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타납니다. 누구를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타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파견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도 아니고 갑자기 바나바를 보냈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성경의 구석구석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나바의 이름은 본래 요셉이다. 요셉인데 왜 바나바겠지?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휴이오스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시스는 위로, 격려라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헬라어가 있죠.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헬퍼, 우리의 돕는 위로자가 되신다 할 때 파라클레토스를 하는데, 파라클레토스도 중요한 단어고 오늘 파라클레시스도 중요한 단어. 우리는 위로자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라클레시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가 그런 파라클레시스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된 거예요. 바나바는 또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순간만 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면 복음이 전파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는데 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신의 재산과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교회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풍족한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바로 그가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나바란 뜻이죠. 또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눈을 멀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요. 사도들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사도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왜? 방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갑자기 변화됐다고 오니까 이건 무슨 스파이 아닌가? 무슨 계략이 아닌가 하면서 의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누가? 바나바가 사울의 회심을 증언하면서 한 가정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준 거예요.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의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죠. 이처럼 바나바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낙심한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위로자로 귀하게 사용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여기서 잠시 봅니다.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찾았어요. 그게 뭐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없나?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여러분, 바나바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보자 어땠어요? 기뻐한 거예요. 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에게 임한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도 임했구나 라면서 기뻐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권한 것은 한 가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머물러라는 뜻은요,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라는 뜻이에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또 다른 박해가 시작될 수 있지만 여러분, 나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인내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며 권면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는 하나님을 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성경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기록합니다. 우리 24절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Good man이에요. Good man. 그것은 좋다라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인정받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중심이잖아요.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이 바나바를 봤을 때 그 중심을 보시고 너는 착한 사람이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이 있었던, 성령의 충만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붙들림 받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 믿음은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바나바는요, 재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지혜와 지식이 많은, 학식이 높은 학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하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안디옥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는 귀한 리더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평산교회에 이런 바나바 같은 성도님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도님만이 아니고요, 제 스스로가 저는 바나바 같은 목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저 4층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다 바나바 같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바나바처럼 세워주고 바나바처럼 희생하고 바나바처럼 헌신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풍조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갈라지고 쪼개지는 모습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산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도 다 그래요. 왜? 내 자아가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나바가 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미디어를 보세요. 나라는 영광이 먼저 나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빛이, 내가 소금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내가 뛰어난 리더가 되고 내가 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빛은 나의 빛이 아닙니다. 이 소금의 짠맛은 나의 짠맛이 아니에요. 누구의? 예수님의 빛이요, 예수님의 마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선행하며 살자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을 닮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닮기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 하나라도, 말 한마디라도 예수님을 닮기에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다면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의 눈빛에 참 잘했다, 착한 종아, 너는 성령이 충만하고 너는 믿음이 충만한 나의 종이다 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우리 평산교회에 가득 되어지기를,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 동역할 때 나타난다 가르칩니다. 어떨 때? 동역할 때, 함께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가 급속히 성장합니다. 정말 급속히 성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해요. 그러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바나바가 여러분 만약에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기쁘다. 이 영광 내가 다 차지해야지. 다른 사람 나누고 싶지 않아.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나바라는 이름, 아니 요셉이라는 이름이 남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고 그 즉시 자기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동역자를 찾아놨으니 바로 그가 사울입니다. 우리 25절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기서 찾았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찾았다가 아니고요, 애써 찾고 수고하며 발견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계속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 여러분 영어 잘 읽으시니까 영어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띄워주십시오. 어떻게 됐죠? so라고 됐어. so가 뭐예요? 그래서라는 뜻이.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 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해석이 안 됐지만, 번역이 안 됐지만 원어와 영어는 so, 그래서 뭐예요? 앞에가 뭐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바나바가 동역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안 돼. 나 혼자 할 수 없어. 하나님, 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동역자를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가 그 사울을 찾기 위해 그 수많은 사역과 사람들의 기대를 내려두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붙여주신 동역자 찾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바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화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너 어디야? 아 그래 내가 갈게. 그거 아니에요. 다소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수소문 해보니까 다소에 있대요. 다소를 갔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또 찾아요. 또 찾아요. 드디어 사울을 발견했습니다. 사울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제발 나와가자. 관청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26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26절 뭐라 되어 있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어떻게 가르쳤고, 무엇을 가르쳤을까? 여러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1년간 하나가 아니라 둘이,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가르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어떻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칭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포기했던, 이방인들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당신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를 찾는, 쫓는 제자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코리안, 한국 사람들이요, 지금 이 전 세계에 영적 리더가 돼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을 제3세계에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주의 손이 하셨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야 한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준 것처럼,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동역함으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를 지으시고요,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으신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몸, 우리는 지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공동체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계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셔서 등록하신 새가족분들 축복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요, 제가 최근에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번 주에 화요일날 병원 신방을 가는데 사역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우리 하나둘 전화 신방을 하는데 꼭 끝날 때는 목사님 안부를 묻고 끝나요. 신방을 갔죠. 병원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는데 그 집사님도 그러세요. 근데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정말 죄송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신 분이 저의 몸 상태를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유독 중보 기도가 많이 올라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근데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물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지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내가 나 혼자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마음에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고 살아서 피부로 이렇게 다 올라왔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착각하고 살았네요. 여러분, 이제 곧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로 나아오라고 주신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주위에 하나 되어 계신 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차마 용기가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거부하고는 있지만 누가 나를 잡아 끌어주기를, 나에게 다가와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한 분에게, 여러분의 붙여주신 그 사울과 같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평산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 지역을, 이 나라 민족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또 복음의 능력은 동역할 때, 함께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놀랍도록 쓰임받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그 바나바를 열심히 찾아보니까 그가 능력이 있었어도, 재능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그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했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갔고 또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이 지역에, 우리 가정에, 직장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바나바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리더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드러나고 내 영광이 드러나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라는 말씀이에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붙들림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나바 같은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서 함께 세워주고 함께 살아나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평산교회와 우리 가족과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동요를 베푸시는 주,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주 오셨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
힘내주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여러분, 우리 눈을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살기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고, 이제는 소금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고요, 우리 평산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내 가족 식구들, 죽어가는 우리 가정, 죽어가는 일터, 죽어가는 나라와 민족, 죽어가는 평산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쳐있고 쓰러져있고 좌절하였습니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연장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세상의 길, 어둠의 길, 성공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오늘도 밟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관계하셨고 누군가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 혼자 하는 것이 내가 드러나기를 바랐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가족 식구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며 죽어가는 저분들을 믿음으로 희생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혼자였다면 지긋지긋한 이 고독과 이 아픔을 이제는 벗어날 수 용기 내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누군가를 붙여주셨고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위로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내가 바나바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세워주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그 손을 붙잡고 그 어둠과 사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다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평산교회,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쌍방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복음의 능력의 나타남을 또한 고백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함께함으로 더 크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짐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며 세워지고 동역하는 우리 평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저 성도가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는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선포하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참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상식과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평산교회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